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되어지면서 또 이제 우리가 여름 교회학교 수련회들이 쭉 진행되어 가는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고 보니 작년 여름에 이런 얘기한 적이 금방 된 것 같은데 또 다시 금방 1년이 찾아오게 되죠. 참 시간들이 금방 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뜨거운 여름도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선선한 가을 바람이 또 금방 찾아오겠죠. 우리의 시간은 누구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멋지게 임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이 말씀 잘 알죠? 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줄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왜요? 언제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거의 대부분 조건들이 이래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역대 상하를 이제 상을 지나고 역대 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세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또 다르면 구속사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것은 갈라디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와 같은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떠나면, 그 다음에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채찍을 들겠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협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채찍을 들겠다. 너희를 교훈하겠다. 그리고 주변 국가, 여러 주변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 국가 한 국가를 들어서 너희들을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그런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그 포로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 그 자리로 돌아와 축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저 무조건 오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라, 찾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를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 자발적인 불편함.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 아이 손에 들려있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이야기인데,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어놓았던 그 어린 아이의 마음, 그리고 그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이적과 표적,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즐거운 교회가 26년 설립해서 지금까지 온 26년인데 26년 오는 동안에 즐거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교문동에 시작할 때 정말 죄송합니다,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공간. 이곳에 무슨 교회를. 그곳에 한 5년 되었을 때 성도 한 100여 명 모였죠. 근데 100여 명 모였을 때 교회가 반쪽이 났죠. 그 일이 정말 힘들고 큰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일들을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하려면 아마 오늘 날밤을 새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미 증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문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여기 함께하고 계신, 오늘 안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권사님, 거의 안혜열 권사님, 김현자 권사님, 우리 이분들은 설립 멤버들이십니다. 개척 1년 안쪽에 다 오신 분들이시니까, 장로님 등등 다 그러셨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그 어려운 일들이 정말 목을 조여 오는 것 같고 숨을 조여 오는 것 같고, 그때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우리 증축하기 전에 키리산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 선교 가는 그때에 거기서 031로 하면 시청에서 전화 오는 거죠.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철거하라고, 2층 그때 이 반도 철거하라고. 철거 안 하면 벌금이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벌금 나온다고. 그런 일들 돌아왔고, 그 가운데 전혀 그 해 봄에,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그 해 봄에 혹시 올해 우리 2층을 증축합시다, 혹시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계획한 적이 있었나요? 전혀. 근데 우리는 그 해의 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어지는 그 해 증축이 되었어요. 또 키리산에 우리가 갈 때 그게 센터를 하는데 이만큼이면 될 것 같다 해서 그만큼을 우리는 갖다가 선교사님 갖다 드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갑자기 건물값이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급하게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지금 정말 기도하던 좋은 건물이 나왔는데 목사님 이거 사야 됩니다. 근데 재정이 이만큼 됩니다. 우리가 갖다 준 거에 배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모였어요. 거기는 우리하고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말이 나오고 바로 3주 내에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돼. 그래서 급하게 주중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 회집을 했습니다. 회집을 모였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번 주에 광고하고 그 다음 주에 헌금해서 우리가 보냅시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장로님들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들 모른 척 하지 마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모자라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유 장로님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면 안 지나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윤 장로님 저기 계신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어떡하죠? 그럼 우리 차를 빨리 팝시다. 차도 팔고.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보냈어요. 그 일들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지금 그곳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즐거운 게 초에 여기 이전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련회 간다. 그러면 속초에 갔어요. 친구 목사님 교회 가져 있는데 그 얼마나 바닥이 추운지 막 잠에서 오돌오돌 떨고 막 그렇게 했던 게 그 뜨거운 여름인데도. 근데 그 수련회 갈 때 그 당시에는 교회 재정을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 십시일반에서 모아서 함께 이렇게 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평 갔을 때도 청평 갔을 때도 모두가 다 그렇게 했죠.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넘쳤죠. 지금 제 안에 돌이켜보니 그렇게 가서 함께 솥단지 걸고 고기 구워 먹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땀 흘리고 했던 그 기억들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그냥 좋게 갔다 온 것은 별로 기억에 남질 않아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이제는 다들 이제는 풍성해지고 풍요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련회 한번 가려면 수련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여선교회에서 가서 때마다 밥하고 같이 나누고 뭐 불편하더라도 함께 자고 뭐 이러면서 참 그런 끈끈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싫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가는 수련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선배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런 수련회 가자 했더니 여선교회가 딱 임원들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수련회 안 가고 싶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왜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너무 풍요로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지 않는가? 찾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제 이따 오후에부터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가 중직들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 되어질 이야기들이 바로 이와 같은 즐거운 게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이대로 즐거운 교회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20년 후에 괜찮은가? 괜찮은가?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소리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만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은가? 이런 이야기들, 작년 재작년부터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 기도, 또 이것에 대해서 세미나도 찾아가고 듣고 저 나름대로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변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되는가? 어떤 것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식당을 하는 분들,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들 요즘 얘기 들어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장사 안 돼요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가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은 조금 늦게 가면 줄을 40m, 50m 서야 돼요. 20, 30분 기다리는 건 기본이에요. 왜 그곳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다 어렵다는데. 그런데 왜 많을까요? 그 주인 되시는 분은 어제 누가 오다가 길에서 만나셨다는데, 아유, 누가 그걸 인스타에 올렸나 봐, 이렇게. 올렸더니 거기 맛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지금도 너무 힘든데 왜 거기까지 올려가지고 더 많이 오게 하냐고. 그분은 너 많이 오는 게 걱정이야. 그분은 간단합니다. 맛있고 싸고 친절하니까. 그러니까 그 식당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밥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마치 식당처럼 친절하고 맛있고 싸고 문턱도 낮아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떻게? 그 빈들 가운데 있을 때, 들판 가운데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금 밥때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저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들판에 돈이 있나요? 들판에 빵집이 있어요? 들판에 방앗간이 있을까요? 뭘 갖다 먹이죠? 어떻게 먹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자, 먼저 7절 말씀 볼까요?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은 틸 거야.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에 시작. 빌립이 대답하여 이르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래서 오케이, 좋아요. 돈이 있다고 합시다. 그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 먹일 떡은 그러면 어디서 조달하죠? 지금 이때는 지금 출애굽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만나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 많은 떡을 갖다가 이들에게 줄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의 계획은 이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미 있다고요.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지. 내가 모를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가운데 준비하고 계심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먼저 여기 방금 빌립에 대한 얘기를 보았는데, 빌립은 금방 계산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죠? 또 한 사람 볼까요? 여기 보니까,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부터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보되, 이 안드레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극적인 참여자. 근데 그 안드레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럼요. 여러분, 안드레가 지금 말을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너무 정확한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참여자라고 말했어요. 안드레 발견하긴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어 1마리 그게 아니에요. 거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는 보통 우리나라 볼 때 쉐리보다 좀 더 큰, 붕어보다 좀 더 큰, 요 정도 손바닥만한 거 그 2마리겠죠. 우리 좀 더 봤을 때 우리가 좀 뭐 많이 드시는 것처럼, 가끔 뭐 드시는 것처럼 뭐 그런 정도? 근데 이것 가지고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우리 교회가 4층을 매입을 해서 4층을 우리가 이제 교육관을 쓰면서 거기다 GBS 학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할 때 그 건물 주인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말씀하신, 목사님, 이거를 좀 교회가 사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장로님, 저희가 그걸 살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어떤 돈도 대책도 없으니까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 말이 떠나질 않아. 자꾸만 떠나질 않아.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GBS 학원을 하는 그 일 때문에 또 큰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저도
양털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하나님 제게 증거를 보여줘요. 제가 광고만 했지 제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 제게도 보여주세요.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최석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권사님께서 비가 주죽주죽 오는 월요일날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교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잠깐 들릴게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오셨어요. 왜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오시더니 돈을 내어놓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폐물, 반지, 목걸이, 뭐 등등등등 모든 폐물을 다 파는 돈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를 4층 교육관 매입하는데 조금이라도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4층을 매입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GBS 학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증축을 하는 그 해에도 봄에 우리 당회를 하다가 이제 그것을 GBS 학원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 못하게 됐잖아요. 못하면서 이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그를 4층을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하자마자 증축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증축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 교회 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갈등이 있나요? 혹시 우리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주셨던 그 은혜들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연장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하여져서 둔하여졌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자꾸만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멋지게 이루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못해, 이러니까 안 될 거야, 저러니까 안 될 거야. 지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예전에는 교회 재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놓아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져요.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교회가 가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즐거운 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교회들처럼 노쇠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저런 교회들 미래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부딪혀오는 것이 뭐냐면 이 30, 40,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하고는 다른, 저하고는 다른, 완전히 저는 노땅이잖아요. 제 생각은 이미 벌써 너무 노쇠화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우리는 공자가 죽어야 사는데 이 땅은.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놈의 공자가 살아있어가지고 교회도 위계 질서, 이런 질서의 틀 때문에 교회가 바뀌질 못해. 근데 최근에 혁신적으로 교회들이 새롭게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의 특징들은 그 위계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형님, 동생, 아우 먼저, 형님 먼저,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계시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너도 나도 다 뭐예요? You. 만약에 우리 둘이 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You. 나 갑자기 기분 나빠질 것 같은데? You? 그쵸? 성경에 없는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유교적인 율법적인 기독교. 여러분, 큰 틀에서 보자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발목 잡고 있다. 지금 우리 30, 40 젊은 세대들은 이거를 깨자는 거예요. 요즘에 웬만한 기업들도요, 본인이 뭔가 문서 작성을 하면 바로 결제권자한테 올라가죠. 옛날에는 작성을 해서 대리한테 올라가고 과장한테 올라가고 부장한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바로. 근데 교회만 아직 옛날 틀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중내 사내만에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을 깨야 될 시간이 온 거죠.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것에서 우둔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역동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향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들이 함께 마음을 열어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투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간단한 변화였죠. 저 한강라면 기계, 라면 끓이는 기계를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은 잘 주중에 안 보이신가 잘 모르겠지만 주중에요, 특별히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는요, 아이들이 2배는 더 많이 와요. 우리 교회 나중에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애들이 와서요, 여기서 막 드럼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걔들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락커 같은 흉내를 내. 뭐 이러고 뭐. 하여튼 나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그들한테 제재하진 않아. 와서 놀으라고, 연주하라고. 드럼을 치는 건지 부시는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뭐 피가 망가지면 갈아주면 되니까.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 만나기 힘든 아이들이 즐거운 교회에 와서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와서 당당하게 제 방 문 땅땅땅 두드리면서, 난 처음 보는 애들인데도 아주 이래, 목사님 저희 라면 먹게 라면 좀 주세요. 저거 번호 다 아시죠? 왼쪽 라면 넣는 기계 그쪽에는 119 소방서예요. 오른쪽에 컵 넣는 데는 112 경찰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당당, 우리 애들은 다 알아. 그 작은 것이 아이들을 여기에 끌어오게 만들었어.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는 2층에 청년회실을 문을 열어놓고 중고등부에서 거기다 지금 간식을 차려놨어요. 애들이 와서 간식 먹고 공부하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저는 처음에 의아했는데 청소년부하고 청년들이 게임기를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위해서 게임기가 뭐 처음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길래,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한테, 온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그런 게임기 어때? 무슨 너무 좋지요. 그래. 근데 게임기 얘기 나오자마자 벌써 몇 분들이 그 뭐 어떻든 있어요. 게임기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정부에서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줄 줄 알고 몇 사람들이 이미 벌써 자기 손들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를 다 헌금해 주셨어요. 100만 원 게임기 준비할 돈 다 준비됐어요. 어른들 시각으로 보면 또 불편할 수도 있겠지. 저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만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곳 가운데서 진짜 즐거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올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장로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기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주일학교 방까지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터널 갈 때쯤 되면 힘이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있게, 뭐 어떻든 그러면 어떨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들을 우리가 깨고 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질 겁니다. 상명하복의 그런 군대 문화 같은 그런 문화 말고, 유교 문화 같은 그런 문화 말고, 율법 같은 그런 문화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이 일에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보통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갈게요. 답을 알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면 갈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러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 그래서 금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게 하든지 찾아가든지. 아멘. 근데 교회는 또 오게 해야 되잖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게 하든지 찾아가든지 알아요. 어제도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사역자들이 저 물놀이 하는데 가서 우리 권사님은 가서 얼마나 막 힘들었는지 오늘 아침에 내려오는데 막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애들하고 놀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틀, 세상은 지금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와 같은 때 우리는 복음을 지키며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교회가 방향 맞추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섬김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 시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아까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것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거냐, 찾아오게 하든지 찾아가든지.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현장에 답이 있다. 아무리 책상에서 모여가지고 공상망상해도 안 돼. 아무리 기도하고 있어도 안 돼. 기도했다면 이제는 가야 돼. 현장 가야 돼. 나가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세워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볼까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11조는 11조고 더 크게 11조는 11조고 선교헌금은 선교헌금이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면 11조를 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려요. 제 개척할 때 제 사촌들이 많아요. 그 사촌들이 그들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오빠 개척하셨는데 제가 11조 즐거운 게 보낼게요. 형 개척했는데 11조 제가 즐거운 게 보낼게요. 제가 다 아니 11조는 당신들이 섬기는 그 교회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 그게 고르반이야. 여기 지금 그 고르반이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어.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고르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더 풍성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런 열매도 우리는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건강해지죠. 물질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것을 고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큐티하고 제자훈련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지금보다도 5년, 10년, 30년 후에 여러분 가정들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나씩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어? 제가 최근 들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참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 각각의 자리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소리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섬겨주고 그 자리를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오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서 와서 청소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서 또 이것저것 감당해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저런 일 가운데 또 마음을 쏟아서 함께 해준 분도 계시고, 오늘 이제 이 중고등부가 이제 후원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따가 지갑들을 확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면 예배 안 끝나요. 다시 한번 지갑들을 확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갑이 없으면 계좌번호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아. 어떤 때 보면 주일학교 이 들어가는 재정들 이거 그냥 딱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없이 얻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작은 헌신과 그 섬김들은 결국 멋진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본문 1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종교에 큰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오병이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거기 들판에 나올 때 다 도시락들을 가지고 나왔다. 도시락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내놔서 함께 좀 나눠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양심이 다 안 부대져가지고 딱 자꾸 꾹꾹꾹 감추고 있었다. 근데 어린아이가 딱 내놓으니까 어린아이가 그 내놓은 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만 자기 거를 내놨다. 내놔서 먹고 남았다. 12강질에 남았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한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못할 건 뭐 있어? 아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게 아니라 갈대밭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멀리서 보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점 보였다라. 그렇습니까? 야, 그렇다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 왜? 그 찰랑찰랑한 그 갈대밭에다 그러면 그 애굽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갖다 수장시켰단 말이에요. 그 작은 물로 빠지도 않는 데를. 그거 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오병이어의 축복이 열매로 12광줄이나 남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 미래가, 자녀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붙잡고 있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발적인 불편함을 드려서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